우리가 이 부흥의 마지막 날에는 이 복을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무슨 복이냐? 우리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시고 특히 그 속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돼. 다스리려 그러면 뭘로 다스리냐 하니까 언어죠, 언어.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있는 언어. 근데 내 속에 예수가 계신 분의 언어와 내 속에 예수가 없이 사는 사람의 언어는 다르죠. 그래서 내 속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의 언어는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기도할 때 명령문에 기도를 하라. 천사를 명령하라. 저 해와 달, 저 새, 저 동물을 명령하라.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보면 좀 미친 사람 같고 제정신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외치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보세요. 쫙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외치는 기도를 해야 되고 명령문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움직여야 되는 어떤 상황을 내가 기도해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천사는 그 언어를 듣기 때문에 천사에게 언어로 말을 해야 되거든. 속삭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언제 그 어려움을 당하냐 하면은 자기가 큰 병을 만났다든지 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근데 너무 늦었어요. 그때는요. 너무 늦어. 그래서 평소에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해서 우리들의 그 영의 상태가 제사장의 상태, 왕의 상태, 정복하고 다스리는 상태로 우리를 키워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기도하고 그러면서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되는 걸 느끼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병이 있을 때 병을 물러가라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문제를 해결해 줘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가 아마 그것은 정말 성경도 몇 번 독파하고 정말 교회 봉사도 좀 하고 말이야. 좀 어떤 자기의 영적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우리가 오늘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우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평신도도 다 마찬가지예요. 땅에 충만한 선지자적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새해부터는 땅에 충만해야 돼. 영향력을 주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근데 땅을 정복하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내가 감당하는 거야. 대제사장적 사명으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은 나에게 정복을 당한 거죠.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담당해 주는 일을 하라. 정복하라.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이 다스리는 경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기도, 명령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래 믿어도 자기가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내가 너무 내성적인 성격이야. 나는 여자로서 그냥 작은 인생을 살아왔어. 나는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인생을 살아왔어. 그런다대. 그러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 자기 형편이 그런 사람들은 외치는 기도를 할 수가 없고요. 50년, 60년을 믿어도 외치는 기도에 대해서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선지자적 기도, 제사장적 기도, 왕적 기도, 그래서 천사를 움직이는 기도는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찬 다음에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는데 내가 성격이 외성적으로 바뀌고 말이야. 언제 그런지 모르는데 언제부턴가 내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내가 질병이 있으면 질병아 떠나가라 막 기도하게 되는. 그리고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6개월, 1년 동안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더라고. 근데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그때 나에게 왕적 기도에 왕의 기도에 믿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 한 문제를 놓고
6개월, 1년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다가 어느 날 그것이 나에게 확 믿음으로 오는, 그래, 내 소리 지르고 기도하면 내가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믿음이 확 생기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응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제가 그 30여 년 목회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번에 우리 지금은 대전에 아주 큰 교회로 부임하셨지만 그 홍모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실 때도 그 암으로 암이 온몸에 퍼져서 그 젊은 여자분이 참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막 발버둥 치는데 제가 이제 간 거죠. 목사님들하고 제가 갔는데 목사님들이 또 나한테 이제 사회를 보라 그래서 내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된 거죠. 천국에 보내는 기도죠. 천국에 보내는 기도 딱 끝나고 나와서 우리 카페에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늘 벌어졌는데, 저번에 우리 박은경 목사님 어머니, 죄송합니다, 박원경 집사님, 이게 말을 실수할 때 비판하면 왕적 자세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은 딱 그냥 좀 말이지, 난 왕적 자세, 제사장적 자세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사람이 좀 생각이 넓고 좀 폭이 넓은 거야. 목사님 설교 중에 10번까지만 실수하는 거 용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번 했으니까. 근데 박영경 집사님 어머님이 이제 천국 가실 때도 안 가시잖아.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전화 드렸고 곧바로 이제 천국 가시게 됐고,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재 집사님 아버님이 누워 계신 천국 못 가시잖아. 그래서 그 시간이 아침 9시였는데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이제 천국 떠나겠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계신 걸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곧바로 가시더라고. 사람의 목숨이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이게 한번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 지난주 지진난도 계속 제가 그런 기도했는데 딱 그 기도 끝나면 왜 또 딱 그 시간에 가시는 거야. 난 그래서 내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그런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난 너무나 평범한 인간일 뿐인데 내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어떻게 내 기도 끝나면 가시는 거야. 왜 나는 꼭 이런 일을 해야 돼. 내가 무슨 천국에 보내는 천국에 보내는 사자야 내가. 근데 그래서 정재 집사님 어머니 아니 아버지 65세로 천국 가셔서 이제 예배 마치면 또 은하수 장례식장에 가실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다 뭐냐 하면요, 어느 순간에 몇 년 전에 어느 순간부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언어의 권세입니다. 언어의 권세. 이 언어의 기도의 권세, 언어의 권세, 예언의 권세,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권세. 그 왕적 기도, 제사장적 기도가 깨달아진 다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더 커져요. 더 조심하고, 더 크게 놀고, 더 큰 사람이 되어지고, 왕처럼 놀아야 될 거 아니야. 이제는 왕인데. 만왕의 왕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의 아들이 왕이잖아요. 우리도 나처럼 너희를 왕으로 삼아주겠다. 왕처럼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왕이 왜 근데 왕처럼 못 놀아? 왕이 왕처럼 못 놀면 왕의 언어의 권세를 그에게 허락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제 자랑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임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내 목사님은 여러 해 동안 따라다니면서 봤는데 난 목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들의 생각하고 천지 차이가 나요. 천지 차이. 자기는 이것만 생각했는데 목사님은 막 10배, 100배를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조금 전에도 제가 우리 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이 문자를 행교연 200개 교회에게 다 보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자를 쳤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개인톡으로 주시면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생각을 또 하셨습니까? 우리 비대면 예배드리는데 어려운 교회들 뭐 유튜브가 어렵든 줌이 어렵든 좀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방역이 안 되는 교회 무료로 가서 방역해드리겠다. 나한테 신청해달라. 이제 그런 내용들이 아직 보내진 않았지만 이걸 보낼까요? 해가지고 임원진에게만 보낸 상태인데
예배가 있어 아직 못 보냈습니다만.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문장을 줬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같이 있어 보면 항상 어려운 교회를 도우시려고 그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어려운 교회를 도우시려고 정말 자기네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목사님이 먼저 앞서 하신다고 이제 그런 모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요. 그분이 이제 새로 임원된 분이신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데 새로 임원된 분인데 그런 문자를 또 보냈더라고요. 제가 자랑이 아니고요. 제가 그 왕적인 권세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가 안 되는 것 같아. 잘 안 돼. 내 뜻대로 인생을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아픈 사람 고쳐야 되고 또 천국 가야 될 사람 지금 빨리 기도해서 천국도 보내야 되고 이게 영적 권세를 강하게 누려야 되거든요. 강하게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새해 왕처럼 미래를 선포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해야 될 것은 왕같이 노세요. 왕같이. 쫄병처럼 놀지 말고. 대통령이 돼가지고 쫄병처럼 놀면은 국민들이 볼 때 저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저러지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대통령이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든 왕이든 어떤 분이 높은 자리에 있는데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과거에도 그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뭐 수십 년 전에도. 그런 것처럼 이 어떤 사람은 왕은 아닌데도 왕처럼 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분이 그 왕이 돼야 돼.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근데 왕적인 권세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내년도에 물질이 안 들어와요. 그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아멘 안 하시는구나. 이 물질을 누리는 게 왕이거든. 왕은 돈을 누려야 됩니다. 진짜로. 이 돈을 못 누리면 이 세상에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 선교지에서 캄보디아에서 차 한 대 사달라는데 5천만 원이야. 그럼 내가 돈이 없으면 사줄 수가 없어. 물론 돈이 없는 사람이 능력이 없다 그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우리들이 그런 큰 일을 막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먼저 커져야 돼요. 그래서 내년도에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돈을 가지고 큰 일을 많이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어쨌든 기분은 좋죠. 기분이 좀 시원해지잖아.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다시 보면은 26절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하셨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한 모양을 그대로 본따서 만든 게 인간이고요. 다스리게 하자. 그런 다음에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것입니다.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셨으니 오늘 이 밤에 그 복이 들어갈지어다. 와, 그 복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야 돼. 그리고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을 할 때, 참 어떻게 우리와 생각과 그렇게 왜 다르냐? 넌 참 대단하다. 역시 너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떻게 용서하는 폭이 그렇게 넓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셔야 돼, 진짜로. 진짜라니까, 진짜 이게. 예를 들어서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이 그랬대잖아요. 누구에게 돈을 줄 때 그 사람에게 1억을 줘야 될 상황이 있다 그러면 10억을 줬대잖아요. 항상 돈을 받아가는 사람이 입이 찢어졌대잖아요. 아니 무슨 보너스를 10억을 주십니까? 그랬대잖아요. 물론 최원석 회장은 부인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부인이 몇 명인지 모르겠으니까 그건 아니지만 근데 그랬대잖아요. 그랬더니 그냥 동아건설이 요즘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얘기지만 왕적인 권세를 누렸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지에 있을 때 육군 소장 제대한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말하자면 계셨는데 전두환의 전두환의 쫄병입니다. 근데 와, 무슨 절기 때만 되면 나한테 용돈을 주네. 근데 꼭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오셔요.
한 달에 한 번은 교회를 안 나와. 어디 가지 않을까? 한 달에 한 번 전두환 씨 집에, 각하래, 각하. 전두환 각하 집에 꼭 뭐, 그때는 목사님 내가 예배를 갈 수가 없습니다. 꼭 주일날 아침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그렇게 미워하고 욕하는 그 전두환 씨를 왜 이렇게 좋아하십니까? 그 독재자를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전두환보다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전두환이 아니라 전두환 각하보다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 내가 딱 듣고 회개했다니까. 그래, 우리는 원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분은 존경하시는구나. 그 원수에게도 저렇게 존경하는 분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러면 내가 누구를 원수로 생각하면 안 되지. 어떤 전직 대통령도 나는 욕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분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전두환 각하가 나에게 뭘 줬는지 아세요? 근데 그 집 뭐 무슨 땅 이런 재산 목록을 얘기하는데 상상할 수가 없는 걸 받았습니다. 그분의 비서였다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자기 며느리한테 차를 사주는데, 뭐 그 당시에 그랜저 사줬다가 며느리가 조금 타다가 싫다 그러니까 제구아였죠. 제구아, 영국제 좋은 차 제구아를 갖다 또 새 걸로 사주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아니 뭔 돈이 많아서 이렇게 며느리에게 차를 막 새 차를 막 바꿔주고 막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돈이 엄청 많다. 자, 그래서 자, 재미가 없네요. 재미가 없어. 오늘 갑자기 처음에 재미가 없는데, 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누리는 자가 되셔야 돼. 진짜예요, 진짜. 그건 나랑 관계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야. 우리는 왕이야. 할렐루야. 질병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 천사는 분명히 복종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28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로 넘어가요. 마태 16장 18절. 자, 이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왕의 권세 안에 들어올 사람들만 한번 해봅시다. 사실 다 왕이 될 수는 없잖아. 내년도에 누굴 왕으로 뽑아가지고 그에게 물질을 맡겨줄지, 그들에게 선교지를 맡겨줄지 한번 보자고요. 자, 권세를 주셨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내려보세요.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거예요. 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야. 네가 땅에서 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거야. 야, 기분 좋지 않습니까? 천국 열쇠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 있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도 아침 9시에 정재 집사님 아버님 위해 기도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야지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듣고 천국 가는 거지? 보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이 돌아가시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빨리 천국 가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들도 천국 열쇠가 있으니까 천국문을 열고 그분을 들여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왕적 권세. 근데 천국문을 열고 들여보내는 그 권세는 좀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사장적 권세라 그러고, 여러분들이 물질을 명령해가지고 물질로 소유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질을 명령해가지고 물질로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선교사님을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은 물질을 명령하는 왕적 권세고요. 또 선지자적 권세인 경우도 있습니다. 선지자적 권세는 뭐냐면, 선지자적 권세는 뭐냐면,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해 주고 내년도에 그 사람이 받을 복을 미리 기도해 주는 게 선지자적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이제 우리의 기도가 영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기도인데 그전에는 하나님, 우리 집사님, 우리 김 집사님 복을 많이 주셔서 내년도에 잘 되게 해주시고요, 내년도에는 김 집사님 시집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이제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사실 선지자적 기도는 아니거든요. 그건 일반 기도지, 일반. 선지자적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감으로 봤던 그 다른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내년도에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는 게 저에게 환상으로 보이니까 이 환상대로 이분에게 더 좋은 길이 열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유형의 기도가, 이게 선지자적 기도거든요. 제사장적 기도는 그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할 때 그 4명의, 마가복음 2장의 4명의 친구는 제사장적 권세를 가지고 이 한 친구를, 중풍병자의 한 친구를 메어가지고 지붕에서 달아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가라사대 소자야, 지금 성경은 작은 자야로 바꿨습니다만,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이 4사람의 제사장적 믿음은,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통성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자기 몸을 꼼짝없이 가눌 수 없는 병자였지만, 이 4사람의 제사장적 기도는 이의 죄를 해방시켜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의 사함을 받아내리라 그랬잖아요. 이 죄 사함은 이 사람이 기도해서 받았어? 아니야. 4사람이 제사장적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시겠습니다만, 어쨌든 제사장적인 사람을 만나면 내 죄가 사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기도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를 져서 지금 병에 걸렸잖아요. 근데 평생 죄를 져서 이 병에 걸렸는데 이걸 어떻게 고쳐? 자기 죄로 인해서 자기가 병 걸린 건데.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사람이 평생 잘못해가지고 평생 담배를 폈으니 폐가 나빠져가지고 폐병이 걸렸는데, 폐암이 생겼는데, 폐결핵이 걸렸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다 용서하시고, 이게 제사장적 기도인데 아무나 할 수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 다음에 또 왕적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천사를 명령을 해야 돼. 천사가 다니면서 왕적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분명히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왕적 기도래요. 왕적 기도 마가복음 11장 23절의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것도 궁금하잖아? 또 찾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 찾으십시다 그러면. 야, 근데 오늘 설교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너무 재밌어. 그래서 자, 마가복음 11장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왕은 누구냐? 말도 안 돼. 어떻게 산이 옮겨가지고 바다로 움직여?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야. 때로는 왕을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걸 왜 저러지? 그럴 때 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왕이기 때문에.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 마음에 의심치 말아야 돼. 왕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명령했잖아. 움직여야지.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 명령하고 이 산더러 들려 바다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1번 명령하고 2번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고 3번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들어올지어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안 들어올 겁니다. 왜? 왕이 아니시니까. 왕이 아니시니까 믿음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의 자녀야. 난 왕처럼 살아갈 거야. 왕처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오늘 그 문자를 보내면서 그랬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거리두기 하시고, 내가 그래서 절대 이 행교연에 속한 교회는 다른 타지방의 어떤 모임이나 또 여기에서 모임도 그렇고 절대 타지방의 사람들 같이 모이는 거 못하게 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 확진자가 나오면 우리 교회가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목사님들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만약에 확진자가 나왔을 때는 개인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우리 행교회는 단체 이름으로 대응하고 단체 이름으로 구상권이 들어와도 단체 이름으로 해결할 테니까 개인의 피해를 보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확진자가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거리두기 하시고 시에서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주시고 구역 예배 하지 말고 음료수도 교회 오면 먹지 말고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종의 확진자가 모 교회에서 확진자 나왔다 해봐요. 얼마나 이거 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자를 지금 보낼까 말까 하면서 이제 임원들에게 보냈는데 이제 한두 명 아직 덜 봐가지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는 왕적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상가교회가 어려움 당한 것은 내 형제교회, 내 자녀가 목회하는 교회가 어려움 당했다고 생각하면서 내 돈을 써서 도와주든 아니면 내가 돈이 아니면 찾아가서 뭐 유튜브 하는 방법을 해서 도와주든 뭐 방역 가지고 가서 방역으로만 뿌려서 도와주든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린 다 한 형제니까. 그래서 자 이제 마가복음 11장 23절 다시 봤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구절 외워야 돼. 11장 23절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세요 하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십시오 하면 그건 왕이 아닙니다. 잘하죠. 던져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니까요, 저 산이요, 오늘은 저 바다에 빠지게 해주세요. 그거 왕 아닙니다. 그건 종입니다, 종.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던져지라 하며, 예수님 던져지게 해주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직접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찾지 말고 내가 왕이니까, 내 속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 속에 예수가 안 계실 때는 하나님 저 산 좀 옮겨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나 내 속에 예수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하면 예수가 하는 거로 쳐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들 이해가 된다면 이상한 거지 이게. 근데 기독교인 중에 한 10분의 9는 이해가 안 될 것이고 10분의 1은 이해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이번 주간에 공부한 내용 자체들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시는 설교를 한 주간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빨리 구독을 눌러보세요. 구독을 누르면, 유튜브 듣고 있다 구독을 누르면 이해가 될 수도 있어. 구독이 뭐냐고요? 근데 어쩌면 정말 귀 가리고 눈 가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누리고 왕권을 누리게 안 하시려는 것 같아. 설교는 어려운 게 맞는 것 같아. 어려운 게 진짜 설교예요. 쉬운 건 난 설교가 아닌 것 같아. 아무나 들을 수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애까지 다 이해할 수 있는 설교? 복음은 그러겠지. 이건 복음을 뛰어넘어서서 우리가 왕적인 권세를 누린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뭘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의 기도 내용이 기도하는 문장이 달라질 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였으나, 왜? 종이니까. 하나님 아도나이잖아. 아도나이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 기도하였으나 내가 이제는 너에게 왕적 권세를 주고 간다. 너희가 내가 행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왕이 죽어서 부활해서 나에게 왕적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내 속에 머문단 말이야. 그런다면은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산이여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이렇게 하래. 산이여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이거를 베드로가 옆에서 봤잖아요.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무화과야 말라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무화과 말라게 해주세요 할 줄 알았더니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도 항상 들으시는 감사하나이다 하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할 줄, 그날은 그냥 무화과 말로 이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서 보다가,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기도지 자기가 막 명령하는 게 기도인가? 전 기도가 아니지. 전 좀 이상한데. 베드로가 의아해한 거야. 근데 그 다음날 진짜 말랐거든.
안 마를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물어본 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화과 말로 이랬는데 말랐잖아. 이게 뭐죠? 그랬더니 이제부터 너희들의 기도가 달라질 거래요. 너희들은 왕이라는 거야. 너희 자신이 왕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왕적 권세로 내 병을 물리치는 거지. 응? 내 병을 진단하고 있는 저 의사 선생님보다 내 속에 있는 왕의 권세가 더 크다. 그래야 병을 고치는 거지. 안 그러면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은 내가 병 걸려 다 죽게 그러면. 의사가 못 고치면 난 죽어야 돼. 왕적 권세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야. 하나님 산을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했지. 내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는 이제는 네 언어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말이 있잖아. 말. 이건 말이에요, 말. 그러나 말의 단계에서 내 신앙을 높여서 말이 로고스가 돼야 돼. 로고스. 근데 로고스가 된 사람들과 대화해 보면요, 내가 볼 땐 그분들의 말은 너무 멋있어. 나를 흥분케 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참 그분들의 언어 속에 누굴 비방하는 걸 못 들어봤고, 용서하지 못하는 언어 아니고 다 사랑하고 돕고 가고, 다 남을 도와주고, 뭐 남을 도와줬다 해서 목사님 저 10만 원 두고 도와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보면 야, 저분은 이미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니까 말의 단계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의 단계에 머무르 살아요. 근데 로고스의 단계에 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 말씀이 육체화가 되어가지고 그날 병 고치고 그날 산을 옮기는 그 단계가 되려고 그러면 이 말이 말씀이 되는 단계,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숙제야. 내년도에는 말이 말씀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거 100% 다 응답받을지어다. 나도 내년도에 기도하는 거 100%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100% 나도 응답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말이 말씀이 돼야 되거든. 말이.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서 이 언어 생활이 이게 보통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그냥 시당 잡배들의 언어하고 달라야 돼. 여러분 이거 도전합시다. 할렐루야. 이 말 힘드시게 받으시는 줄 알아요. 내가 목사님 나 까는 거 아니야. 알고 있어. 까는 거 아니고요. 시장 잡배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들의 언어는 왕의 언어잖아. 대통령도 된다 하면은 말을 많이 조심하시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왕의 언어는 다른 언어더라고. 그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야, 얘 언어는 다른 언어네. 우리가 뭐 머리가 좋다 그래서 뭐 그 언어를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무슨 말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 말을 쓸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강하게 임할지어다. 네. 왕의 언어는 계산법이 다르고요, 씀씀이가 다르고요, 사랑의 한도가 다르고요. 할렐루야. 근데 진짜 우리들의 목표는요, 이 많은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산을 명하는 언어에 가셔야 돼요. 왜? 주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이렇게 딱 간단해. 오늘 그 마가복음 11장 23절 문장 보죠. 간단합니다.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할 수 있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요겁니다. 다른 말 필요 없어. 왕이 무슨 말이 필요해요? 야, 이거 해줄게 총리야, 네가 좀 도와줄래? 이거 할 건데 육군 참모 총장 나 좀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베드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요, 야, 그게 되네. 본인은 하나님이라 그러지만 아직까지 이 땅에 계시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도 하나님이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시는 감사하나이다. 그런 걸 이제 베드로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 그냥 명령. 아니 나사로를 고칠 때는 하나님이여 내 말을 들으신 줄 감사하나이다 하고 하더니, 또 오병이어서 5,000명 먹일 때는 하늘을 향해 기도하시고 축사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건 이해돼. 하나님 향해서 했으니까 이해가 된대. 이건 뭐야? 하나님 향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다이렉트로 명령해 버리는, 이게 뭐야? 근데 예수님이 새로운 기도를, 왕의 기도를 알려준 다음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사도행 3장부터 기적을 일으키는데, 주님 이 앉은 병이 고쳐주세요 안 하더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랍니다. 그 문장 속에 좀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면 이단데. 예, 예. 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기도한 게 아니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일어나. 그런 다음에 아냐냐 삽비라 사건도 말이에요. 하나님 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왜 헌금을 왜 내겠다고 안 내고 그래요? 잘못된 거 아니? 이렇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야 너 죽어나가리라. 너도 따라 죽으리라. 부부가 같이. 아니 말 한마디로 사람을 부부를 다 죽여버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왕의 권세거든요. 와 오늘 왕의 권세 대단하다. 아니 안진뱅이가 있는데 은과 금 내게 없거든. 일어나 걸어. 진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바리새 서기관이 볼 때 넌 뭐야 대체? 아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야지. 너 기도했어? 너 갑자기 병자를 향해서 명령하는 건 넌 뭐야?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면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왕의 기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왕의 기도는 그 예수님이 살아서 내 속에 살아계신 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왕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박수엘리마에게 다이렉트로 명령해버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해버리고 안진뱅이에게 명령해. 일어나 안진뱅이에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에게 명령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막 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막 신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그림자만 해도 병이 났고 왕이니까.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던져도 그냥 그런 거죠. 와. 야, 그래서 이 앞치마 손수건 사건을 목포에 있는 어떤 모 목사님이 오셔서 나 LA에서 목회하는데 부흥회를 하시는 한 3, 4일 부흥회를 했어요. 그러더니 탁 하더니 자기가 손수건을 탁 꺼내는 거야. 탁 꺼냈어. 확 보였어. 수건을. 실제 실물로 이렇게 한번.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손을 탁 꺼냈어요. 이 손수건이 닿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입신합니다. 입신해. 그러더니 한 명 나오라. 이게 앞에 어떤 여자 집사님 앞으로 탁 나와서 자 하면서 손을 딱 펼쳐가지고 머리 위에 이렇게 얹어놨어요. 탁 얹어놓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천국에 들어갈지어다. 안 가는 거야. 근데 이게 야 난 앞에서 가슴이 조마조마해가지고 그냥 쓰러져 주지. 저 강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들어가라. 입신에 들어가라. 안 들어가는 거야. 야 그 집사님도 지도가 돼. 그러더니 그냥 손수건을 딱 들더니 주더라고. 가져가라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왔다 나중에 얘기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손수건 줬는데요. 목포의 눈물 가사가 적혀 있어요. 목포의 눈물 가사가 적혀 있대. 그래서 이렇게 하여튼 뭐 목포의 눈물이든 뭐 부산의 눈물이든 좋다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바울의 손수건, 바울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떠나. 왜? 왕적 권세니까. 왕적 권세니까. 야,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사님이 막 병 고쳐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언어의 수준이 오늘 로고스로 올라갈지어다. 로고스로 올라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중에 언어의 선물인 것 같아요. 언어의 선물.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뭐 입을 다쳐서 그런다든지 언어를 잃어버린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사역이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어를 뭐 중풍이 걸려서 내가 무슨 말이 어떻게 했어? 막 이런다. 그런 이제 사역이 끝이라고 저는. 왜냐하면 사역은 언어입니다. 언어가 살아 있어야 돼. 언어가 살아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어의 권세를 줬거든요. 이 언어를 가지고. 근데 기도하는데 언어로 외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그것은 중풍병 걸린 사람도 말이 안 나오니까 속으로 기도할까? 기도할 거 아니야. 그 사람이나 통성기도 못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통성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통성기도도 이런 하나님 이 병이 나를 힘들게 해요. 고쳐주세요 하는 것도 통성기도지만은 왕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에요. 자 이제 물론 이제 앞부분은 이렇게 하죠. 하나님 이 시편에 있는 이 구절대로 하나님 성호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구절들 보면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시편 103편 5절에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111편 4절입니다. 하나님, 112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좋아요.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내용. 오케이, 이거는 100점 맞는 기도. 그러면 이 병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속에 병이 있으니 이거는 이 기도는 했어. 이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 그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 질병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만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예,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11절. 이거 좋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또 회개 기도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졌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찾고 해야 돼. 아도나이 찾고 해야 돼. 예. 내가 무슨 죄를 졌나 해야 돼. 이건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는 자녀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하는 기도는 맞아. 그것까지는 맞아. 회개 기도도 맞고 하나님 성호 찬양하는 것도 정답이에요. 그러나 나는 왕이기 때문에 이 병마보다 내가 위에 속해 있고 마귀 천사보다 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천사와 마귀는 명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성적인 사람, 예수님을 오래 안 믿는 사람,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본 사람 안 되는 거야. 평소에 안 되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자녀가 아파서 죽을 병에 걸릴 때는 어떻게 하려고요? 예? 이거 지금 돼야 됩니다. 아직 자녀가 어리니까 그런 병 안 걸렸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어떤 순간에 위기를 만날 때가 와요. 그때 가서 왕의 기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왕의 기도 통과할지어다. 예.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이 왕된 자의 자격의 모습을 지금 무화과 나무 앞에서 보여주는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이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귀신 들리는 아들을 못 내쫓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왜 귀신을 못 내쫓느냐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같이 하겠느냐 하고, 마가복음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과 11장을 좀 나눠봐야 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아까 11장은 11장 23절 읽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서는 여기서는 예수님 23절, 9장 23절, 아까 11장 23절과 9장 23절 비교해 보시고,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대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게 왕적 권세의 기도입니다. 귀신을 명령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 그래서 할 수 있거든이라고 말하지 마. 왕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왕은 다 할 수 있어. 너희는 왕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명령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 귀신을 못 내쫓았나요? 28절에 말하니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근데 어떤 기도? 왕의 기도라고 써야 돼. 원래는 왕의 기도 외에는 일반 기도 안 됩니다. 왕의 기도, 왕이 내 속에 들어올지어다. 왕이 내 속에 계신 걸 믿는 사람이 하는 왕의 기도. 왕의 기도가 돼야지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왕의 기도. 그래서 왕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내 앞에 움직이고 있는 모든 생물과 문제들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 마땅히 누려야 될 우리의 축복입니다. 마땅히 가져야 될 복을 가져갈지어다. 왕들이여,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야. 그렇게 기도하세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이야. 나는 왕의 기도할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분량하시고, 회개 기도 분량하시고, 그거 다 좋아. 그러나 왕의 기도 분량은 놓치면 안 돼요. 왕의 기도 분량은 뭐냐면 그 문제를 향해서 명령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이걸 믿는다, 이것은 될 줄로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요, 에베소 2장 5절에 6절에 보면 우리를 왕의 권세를 주시는데, 같이 읽어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1번에 보면은 은혜로 구원, 이건 복음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건 1번이야. 거기로 만족하지 않고 2번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올라가 있는 함께 하늘에 앉아 왕의 자리의 권세에 내가 함께 하늘에 앉힌 상태에서 남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게 죽은 후에도 있는 사건이지만 이 땅에서 왕권을 누리는 자가 죽어서도 저 천국에서 10国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이 땅에서 빌빌거리고 비실비실 대지 마시고 승리하는 권세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새해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요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막 외치면서 기도하는 거야. 새해는 나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새해는 나에게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내 자녀에게 오늘 이런 기적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그 기사에 보니까 우리 손모 권사님의 아들 한모 씨가 개발한 이 치료제가 세계 어떤 치료제보다 더 유능해가지고 지금 식약처 가까이 있죠. 식약처 허가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 그 어머니가 앞줄에서 두 번째 앉아야 됐다고까지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손모 권사님, 손영이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권사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세계 최초로 치료제를, 제일 좋은 치료제가 한국에서 개발했다고. 기사 못 읽었구나. 기사 못 읽었죠? 기사를 왕은 먼저 읽는 거야. 기사는.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웃겨. 어처구니 없어 웃으시네. 제가 웃기는 게 아니라 어처구니 없다 웃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 나를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죠. 하나님, 우리 한 박사가 이번에 세계 최초 치료제를 개발했다는데 빨리 이게 식약처가 받아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빨리 치료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이 질병으로 인해 사람 죽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근데 왕적 기도는 뭐야? 더 이상 죽지 말지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되고, 그것도 하나님 들어주겠지만, 들어주긴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 네 속에 예수가 있잖아, 외쳐. 그냥 너는 왕이잖아, 너는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가 창세기 28장에 줬잖아, 외쳐봐. 그걸 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돈이 많은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저 오늘 100원 필요하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100원 주세요, 100원. 그 다음날 아침도 아버지 저 오늘 연필을 사야 되는데 200원 필요하거든요, 200원 주세요. 야, 너 맨날 어떻게 그러고 인생을 사냐? 저기 10,000원짜리 있으니까 갖다 그냥 너 그냥 갖다 써. 이게 우리가 아버지가 부자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하게 사는 가난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미 권세를 줬어요. 마음껏 쓰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했잖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 이제는 그래서 우리들이 찬양할 때 시편 145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왕이란 말이야. 왕의 아들이니까 왕이란 말이야. 하나님 같은 왕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진정으로 이 땅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 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세워놓고 내 대신 니네들이 이 일을 해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권세를 주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다니면 하나님의 그 권세를 그 사람에게 계속 주겠어요? 너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그 로고스의 언어의 파워를 가지고 왕의 기도를 하고 왕의 선포를 하고 귀신을 향해 명령하고 선사를 향해 명령해. 할렐루야. 네. 요한복음 14장 10절, 예수님은 그렇게 말,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만 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을 행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 이게 왕의 원리입니다. 왕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를 저는 많이 분석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 사람은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지? 그랬더니 그 언어가 정제됐어. 왕의 언어야. 왜? 그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만 해. 농담을 하더라도, 남을 즐겁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농담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님이 즐겁게 해주는 언어를 써. 농담은 똑같은 농담인데 그 사람이 하는 농담은 좀 달라. 거짓말이 섞인 농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놀리는 농담, 그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하는 농담은 절대 하질 않아. 농담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을 높여주고. 이 사상이 그런 것 같아요. 뭐지? 유재석인가? 그런 사람이 하는 농담은 유심히 보면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막 깎아내리고 뭐 외모를 가지고 깎아내리는 그런 농담은 통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농담을 하더라도 참 배울 게 많다. 근데 과거에 서모 씨가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혼했지만 서모 씨가 하는데 농담할 때만 옆에서 듣는데 토킹 줄 알았는데 좀 괴롭더라고. 어떻게 저기 계신 탤런트인데 저렇게 얘기해 버리면 저 사람 얼마나 집에 가서 기분 나쁠까. 왜 저렇게 깎아내리는 거야.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혼하고 요즘은 안 나오시지만은 근데 우리 속에 예수가 계실 때 남을 즐겁게 해드릴 수도 있고 이 세상을 똑같이 다 살아가는데 그의 언어는 왕의 언어더라고요. 오늘 왕의 언어가 들어갈지어다. 그래서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일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일단 말하는데 이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속에 계신 아버지가 하는 것을 자기는 따라한다. 이게 왕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왕이라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걸 누리고 많은 것을 갖고 그런 왕이다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이 왕은 아버지께서 내 속에 계셔서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100% 하도록 나는 0%가 되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왕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100% 자기 일을 하도록 나를 0% 만드는 이 일이 오늘 밤에 이루어질지어다. 늘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그 자격을 늘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세, 그게 뭐냐? 왕의 기도입니다. 명령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꼭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분들이나 소리내지 못하시는 분은 왕의 기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좀 실례되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겨우 나오는 신앙 가지고 왕의 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신앙 바꾸셔야 돼. 일주일 내내 기도하셔야 돼요. 왕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따고 왔다고 가고 일주일 내내 딴 세상에 살다가 신앙의 성장도 하지 않지만 결국은 이 언어를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 언어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영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날이 갈수록 영이 성장해 가고 있는데 어떤 담임 목사든 마찬가지지. 근데 그 성도나 그 집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는 그 담임 목사의 영을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 그 목사님은 새벽 기도도 하실 것이고 수요일 저녁도 인도하실 것이고 목장 예배 신방도 가시면 설교를 엄청 할 텐데 말이야. 자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25분 30분 하는 설교 딱 한 번 듣고 자기 영이 성장하나? 왕의 기도를 어떻게 하나?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언젠가 중요한 때가 와서 왕의 기도를 한번 해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무화과 나무 앞에 설 때가 오고요, 산을 움직여야 될 때가 한 번 와요.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장난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면서 왕의 기도 수준으로 올려놓으면요, 그럼 이런 설교가 쏙쏙 귀에 들어오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설교 듣는다는 게 재밌어. 오늘 동영상에 보니까 손호근 목사 설교가 580개인가 있다고 거기 나오더구만, 유튜브에 보니까. 근데 이 설교 이런 게 있으네. 아마 그분은 이제 580개 설교 1번부터 한번 듣기 시작할 수도 있어. 이제 내가 귀가 열렸네. 내가 응답 안 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해가지고 6개월 1년 동안 왕의 기도 수준으로 올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왕의 기도 외쳐. 그 1년 만에 그냥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병이 그날부로 싹 떠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 이 병 못 고치겠어요? 하나님 이 귀신 천사의 세력이 이거 못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까? 내 병 하나 못 고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나를 부활시키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없으신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를 왕으로 삼으셔서 이런 질병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어떤 분도 뭐 두 팔이 아파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여기서 제 설교 듣고 있다가 설교 듣고 있는데 그 설교에 믿음이, 제 믿음 주는 설교를 제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는데 자기 팔로 근데 팔이 안 올라가지고 막 잠을 잤는데 이렇게도 못 자 저렇게도 그러네. 양팔이 다 아프면 어떻게 자겠어요? 막 아파서 잠 못 자잖아. 근데 그날 팔이 딱 올라가더니 싹 통증이 없어지고 팔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주여. 이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의 질병 못 고치겠냐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믿음이 어떻게 내가 죽어서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매일 하루에 2-3시간씩 기도를 하든 매일 성경을 통독하든 내 수준이 아직까지 왕의 기도 못하는 수준, 중언부언하고 묵상으로 밖에 기도 못하고 그런 수준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에 도전하시고 영권에 도전하셔서 외치는 설교 말이야. 귀신을 쫓는 설교, 말의 권세가 나타날지어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시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의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로고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 속에 예수를 가진 자만 말할 수 있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는 이 로고스를 할 수가 없어.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인간적인 말만 하고 그 입으로 욕을 하고 그 입으로 죄를 짓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잖아요.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로고스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로고스로 지어진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가 내 언어 속에 있잖아. 하나님의 권세가 내 언어 속에 있어요. 자, 누가 10장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이요? 여러분 해치지 못합니다. 마귀 권세요? 여러분 앞에 꼼짝 못합니다. 이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의 권세를 가졌어. 원수의 모든 능력은 제어된다. 그 권능은 나의 입술에 주셨어. 입술에 왕의 기도에 주셨다는 거야. 근데 왕의 기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안타까운 거죠. 내년도에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되고 내년도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겨나갈지 걱정이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적인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암 종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도 한 7-8개월 정도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믿을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 구절을 읽고 이제 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7-8개월 걸린 거예요. 계속 외쳤는데 믿음이 따라오지 않는 외침이기 때문에 이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 된 거죠. 제가 이 7-8개월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종양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의사가 종양이 줄어들. 근데 그 믿음 되는데 그 사람이 7-8개월 걸리더라고. 그 남자분. 그리고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 수지에서 목회할 때 제가 이 간증은 한두 번 했습니다만은 수지 목회할 때 목회할 때 이제 그분이 암인데 30대 암을 떼냈다가 강원도에서 10년 동안 요양하면서 깨끗해졌는 줄 알고 40대 가지고 다시 수지에 이사를 왔는데 암이 이제 온몸에 퍼진 상태가 됐습니다. 근데 그분의 신우가 홍콩 동신교회 집회할 때
거기서 이제 병 고치는 장면을 보고 그 신우가 권사님인데 그 올케를 데리고 온 거예요. 내 남동생의 부인인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천주교인이다 보니까 참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당신 암덩어리야 떠나라 명령하라 그러는데도 이게 목사님 난 그런 기도 평생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봤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래네. 그래도 뭐 성 안 나요 이거는 뭐 이거밖에 안 해봤대요. 그러면 성당 다니면서 뭐 하시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열심히 봉사한대. 봉사 뭐 봉사하고 뭐 어디서 김장 나가지고 어디서 연탄 배달해주고 뭐 이런 봉사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당신이 왕의 권세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랬는데 상록 아파트 사시던 분이네요. 수제 상록 아파트. 근데 이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암덩어리에 떨어져 나갈지어다 따라하세요. 그런데 잘 못하라더라고. 나중엔 적어줬어요. 근데 이제 몇 달을 기도해줬는데 우리 교회 늘 와서 기도받고 그러는데 결국은 암이 안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부천에 있는 성가병원이라고 그 천주교 병원인데 배를 갈라서 암을 꺼내려고 이제 찢었습니다. 배를. 근데 너무 암이 많아서 덮었어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맛있는 거 드시고 그냥 사실 때까지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의사가 이제 절망적이라 그러니까 마지막이라 그러면서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적었어요. 마지막. 자, 이 산더러들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이룰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이 암 종양이여다 떠나갈지어다 적었어. 그대로 적어. 요거 보고 읽으라고. 울면서 암 종양이여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읽어 계속 읽어. 종양이여 떠나갈지어다. 태양 처음 해보는 거. 태양 죽게 되니까. 그 순간에 암이 없어지더라고.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 지금 한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지금까지 그분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한 60대겠네. 그때 40대였어요. 그 신우 권사님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믿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수지했을 때 이분이 홍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데 11조를 500만 원씩 교회에다 갖다 내서 오실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오셔가지고 500만 원씩 내고 가고 그 아들이 이제 11조를 증권을 하는데 홍콩에서 증권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억씩 벌어요. 근데 11조를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1,000만 원은 그 홍콩의 어느 목사님이 그래서 동신교회 목회하다가 어디서 개척을 했어. 거기 500만 원 드리고 병 고쳐서 감사하다 500만 원 드리고. 야, 전 정말 이 교회 목회하면서 그때 이제 그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수지에서 목회 잘했습니다만 여기 왔는데 이 신한은행에 이제 돈이 내가 하나도 없으니까 대출 받으려고 땅 사야 되니까 대출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신한은행 그 김영민 지점장이 나를 너무 잘 봐가지고 지금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대출이 된다는 거야. 난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된다는 거죠. 본사하고 연락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떨어졌어요. 뭐 담보도 없지 뭐 내가 외국인에다가 뭐 아무 돈 꿔줄 이유가 없는 거야.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본사에 떨어지니까 이 김영민 집사님이라 그러는데 미안하니까 전금 가면서 500만 원 헌금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 세종시멘트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지시가 내려왔대. 그들이 개척교회 저기서 21평 한손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더니 매달 11조를 세종시멘트에 있는 11조를 우리 교회에 송금해 주는 거예요. 야, 그래서 천사가 이 교회를 돕는데요. 더 자세한 건 내가 얘기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근데 야, 천사가 이 교회를 돕는데 기적이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딱 건축이 되니까 세종시멘트가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넣어가지고 뭐 환경이 안 좋다 해가지고 성남이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서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공장이 이전하게 됐어요. 근데 건축이 이렇게 아름답게 된 걸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러고 가더니 11조 더 이상 안 내더라고. 이제는 우리도 건축되었으니까 더 조그만 교회 서울 가가지고 약한 교회 찾아서 도와줄게요. 야, 저는 천사가 돕는 걸요. 이 다 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더 자세히 얘기 못 하는데, 야, 그래가지고 돈 하나도 없는 가운데 막 그래서 돈들이 들어오는 거 막 그래가지고, 야, 이 왕권의 권세라고 하는 걸 저는 누리면서요. 물론 저는 왕도 아니고 저는 부족한 일개 인간에 불과하지만은
산에게 명령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저는 지금도 그런 자신을 해요. 만약에 내가 그런 건강이 있고 그런 거 있으면 어디 내가 가서 개척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왕권의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들 막 도와줘가지고 길 가다가 와가지고 헌금하고 가고 뭐 신하는 지점장이 자기가 대출하려다 안 되니까 500만 원 내고 가더라고. 그런 경우가 어디냐고. 500만 원이 적은 돈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제 여러분 이 강한 능력이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밤에 강한 권세가 들어와야 돼. 절대 암덩어리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하며 들어갈 때 찬양을 통해서 예언의 능력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 회개기도 다 하시라니까 다 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명령하는 기도 꼭 해야 돼. 내년도에 돈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돈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앞에서 했어.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해 돈 주세요. 조금 전에 했어. 이제 그만해. 돈아 들어올지어다 이거 하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정 이것이 힘드시면 앞에 하시라니까. 하나님 내년도에 제가 한 10억이 필요해요. 10억 주세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그것은 종의 요구잖아.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10억 못 줄 것 같니? 나 너의 아버지잖아. 그리고 그렇게 부탁해야 되겠어? 명령하고 너 다 가져가. 네 수중에 이미 10억 있잖아. 그냥 써. 그냥 갖다 써.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 10억 줘. 10억 줘. 이러고 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메시지가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의 세상의 부여와 영적인 권세를 같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왕인데 무슨 왕이냐? 물질 다스리는 왕입니다. 영적인 권세를 다스리는 제사장입니다. 왕이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당신이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권세로 귀신과 사탄에게 명령해 주셔서 너는 이 사람을 괴롭히지 마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일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권세에 있어도 너는 물질을 받는다. 내 자녀는 물질이 어렵지 않다. 이런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의 축복권이 있고 왕의 축복권이 있어. 왕으로 축복할 때는 그 자녀나 그 사람들에게 물질이나 다른 물질의 어떤 것에 눈에 보이는 걸 축복을 주시고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신앙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 제목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세 은사의 축복을 성령의 부음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갖다 주는 것이 제사장의 권세고 할렐루야. 왕적 권세는 그 사람이 병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줘서 그 사람을 고쳐주는 권세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 보고 있어요. 천사가 움직여야 됩니다. 천사가 움직이지 않는 기도는 시간 낭비예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움직이는 기도에 들어갈지어다. 주님 내 속에 계시기에 내 마음을 넓히리라. 너의 마음을 넓히라 그랬잖아요. 마음을 넓히라. 10배 100배로 넓히세요. 열심을 더하세요. 기도의 양을 넓히세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그 습성 버리세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언어가 로고스 언어 속에 능력의 언어 속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사장의 축복권이 들어갑니다. 오늘 그런 기적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